열왕기상 11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자, 미리미리 읽어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1장 1절서부터 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11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거기까지만 8절까지만 읽도록 하죠. 눈이 부시면 이거 꺼요. 꺼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뭐 많이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과연 솔로몬 왕이 행복했는가,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걸 가지고 좀 행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모든 뭐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재물이 많아도 실상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잖아요. 야, 솔로몬 왕처럼 저렇게 지혜도 있고 재물도 많고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성경을 통해서 그럼 솔로몬이 정말 행복했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결코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 그 좀 심층 좀 깊이 좀 들어가는 연구를 해서 과연 솔로몬 왕이 무엇이 문제고 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손 뭐 꼽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29절. 마태복음 6장 29절. 마태복음 6장 29절. 자, 찾았으면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을 인용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이 뭐예요? 들의 백합화예요. 들꽃이에요. 여러분, 들꽃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에 핀 꽃이에요. 누가 가꾼 게 아니고 무슨 난처럼 돈이 되는 꽃이 아니고 흔한 들에 그냥 폈다가 지는, 뭐 사람이 눈길도 안 주면 그만인 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이 영광된 그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대단한 옷을 입었어도 저 들꽃만 못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자꾸 비교의식을 해서 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야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겠지만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 사람 속이 지옥 같으면 소용이 없잖아. 야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외적인 평가만 해가지고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 과연 솔로몬의 영광이 왜 들꽃보다 못한 것일까?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전에 드라마에서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죠. 그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면서 봤다 그러는데 그게 왜 뭐라 그러지? 그 요새 나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다룬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나레이션 하는 그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알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쫙 하면 얼마나 그냥 불꽃이 반짝반짝하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 자기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을 비춰주는 하나의 조그만 등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때는 자기가 광난 적이 있어. 적어도 자기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한때는 이랬어, 한때는 저랬어. 이런 거 다 우리가 대화 중에 그렇게 하죠. 뭐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럴 때가 많아. 그렇지. 왕년에는 다 한자락했지. 특히 경로당 가면 전세가 심하죠. 노인네들 다 모여서 한자락 얘기하는 게 내가 옛날에는 뭐 알게 뭐야 옛날에 뭐 했는지 그렇지만 다 한자락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다 한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에서 교훈을 받으려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연 솔로몬이 전체 인생에서 어땠냐를 봐야지. 그 사람이 잠깐 인생에서 한때는 뭐였다. 한때는 왕이었고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한때는 적어도 이랬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솔로몬을 평가를 하면 보통 사람은 같다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때는 광 안 난 적이 있어. 다 한때는 그래도 또 한자락도 했다고 그랬지.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이랬어 저랬어. 자, 솔로몬이 한때는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역대하 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하죠.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14절. 역대하 6장 14절. 자, 14절, 15절. 14절, 15절은 주원이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주영이가 읽어주고. 17절까지.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는 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솔로몬이 어떤 것 같아? 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조금 믿음이 얕은 믿음 같아요. 좀 깊은 믿음 같아요. 좀 이렇게 대충 요즘 얘기하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어설픈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 같아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도. 문제는 한때는 그랬다 이거지. 한때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자, 요거는 사라이가 한번 솔로몬의 시니까 솔로몬이 시를 읊듯이 쫙 한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성하며 하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헛되도다. 너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기록한 시인데 기도문인데 여기 이 내용만 봐도 솔로몬이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 것 같아? 대충 믿는 사람 같지는 않죠. 정말 마음이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마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존재만 아는 게 아니고 적어도 솔로몬 왕은 주를 사랑했다고 돼 있죠. 지난번에 열왕기하를 보면서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요새 교회에서 그냥 1000번제 얘기한다고 해서 1000일을 작정을 하고 뭐 헌금을 내라고 뭐 속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 1000번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은 정말 자기를 전체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왜냐하면 한때 그랬대. 한때 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었다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하시던 분인데 여기서 일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전직 목사였고 현직도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 뭐 어차피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니 왜냐하면 보통 내 나이 때 뭐 이렇게 그런 알바를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젊은 학생들이 하면 그러려니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구나 하는데 이제 나 같은 나이를 하면 전에 다 정년퇴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전에 뭘 하다가 뭐 정년퇴직을 하셨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얘기를 대요. 그럼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되게 어떤 교회 나간 사람은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는데 한때는 내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난 주일학교도 가르쳐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뭐 나도 한때는 이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난 이제 마음에서 울컥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그랬다라는 게 뭐 어떡하라고 그게 무슨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솔로몬하고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쳐도 그게 한때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요즘에 보통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실 많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한 56%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 갔다가 저희 교회 갔다가 뭐 큰 교회도 갔다가 작은 교회도 갔다가 이제 슬슬 순회하는 사람이 거의 한 뭐 50% 넘고 뭐 거의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1,500만 명 되는데 거기서 많은 이탈자가 이탈자라고 하고 표현을 뭐지만 많이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교회 가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좀 교회 가면 행복할까 하는데 교회 가면 더 불행해. 교회 가면 뭐 더 굴레를 지어주고 더 뭐 붙들어 매려고 하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좀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가서 쪼이니까 아 이거 더 차라리 안 믿으면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건 교회의 책임이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교회 오면 적어도 그 마음의 심령을 헤아려주고 왜 왔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짐 위에 더 짐을 더 지어주니까 견뎌내겠어요? 빠져나가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 나갔던 사람이 한때는 어릴 때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또 뭐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는 적어도 뭐 교회에서 아주 활동을 하고 되게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뭐 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하거나 점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한때는 난 이랬다. 또 목사하고 관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나도 한때는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뭐 어떻게 지금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한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추억거리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통 우리나라의 다른 종교생활하고 똑같아요. 내가 옛날 소시적에는 뭐 절에 열심히 나가는데 뭐 불공도 열심히 드렸는데 뭐 이거 똑같지 뭘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죠. 적어도 신앙이라면 내가 오늘 믿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쭉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한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게 그때 한때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종교예요. 그럼 지금은 뭐하냐? 아까 우리 열왕기야 11장 뭐 읽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솔로몬 왕이 지금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서서히 곁길로 가서 뒤에 보면 왕비가 700이요, 빈이 300이요, 도합 1000. 우리 의장보다는 좀 못하지만 삼천국민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처와 첩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남자라면 다 부러워하잖아. 어휴 대단하구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추억거리가 아니에요. 과거의 회상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믿을 필요성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일, 내년,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지속돼야지. 좀 굴곡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난 한때는 이랬었어 이게 아니고 거꾸로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좀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숨기는 사람이야. 이게 순서가 돼야지. 한때는 잘 믿었다가 지금은 내가 타락했어. 지금 내가 휴학 중이야. 뭐 지금은 뭐 내가 잠시 쉬는 중이야.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쉬고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그러면 나 지금은 잠깐 내가 정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근데 성경의 예가 대단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게 한때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자, 다시 열왕기 아까 봤던 11장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때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솔로몬 왕이.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무엘을 보지 말고 11장 잠깐만요. 거기 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할까요?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지금은 누굴 사랑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요. 한때는 주님만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을 사랑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유명하잖아요. 삼손. 성경에 유명한 사람 중에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자로 망한 사람이 바로 삼손,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의 손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여인을, 하나님보다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사직을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 조상 삼손의 길을 지금 답습해가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뭐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사로 살아야 돼. 태어날 때서부터 구별된 사람이 삼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격길로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똑같이 그 길을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역사책을 배우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조상의 역사책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사사들이 있었는데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했다. 그럼 그걸 보고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악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삼손의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 여자라고 한다면 국적을 가리지 말고 눈이 맞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도 다국적이잖아요. 결혼도 여러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 젊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적어놓죠.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왜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 말을 쫓아서 결국 뭘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너 마음이 글로 뺏기니까 절대로 이방 여자를 짝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법으로 정했죠.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왕이잖아요. 왕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초와 첩이 이제 1000명씩이나 된 거죠. 뒤에 이제 내용이. 전에 그 텔레비전 채널 보면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게 있죠. 일단 자주 보지는 않는데 거기 이제 히스토리 채널이 역사 다큐멘터리만 취급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의 숨겨진 비밀. 그런 것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뭐냐? 그래서 이제 그가 정치적인 야사, 여러 가지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성경적으로 인용을 해서 이제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나? 이제 그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와 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그건 정치적인 이유다. 솔로몬 왕국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가장 강한 나라니까 주변 나라에서 아니 솔로몬 왕이 싫다고 하는데 자꾸 여자를 주는데 뭐 주변 나라가 우리하고 화친하자니까 그게 연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중국하고 해서 뭐 같이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왕자로 하여금 이제 자기 딸을 공주를 줘가지고 국가적인 정치적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어요. 이집트, 아프리카 주변 나라 지금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리하고 좀 화친합시다. 서로 좀 좋게 지냅시다. 우리 공주를 줄 테니까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계약을 했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해석은 그래.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있어도 주는다고 다 받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여성 편력이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되게 뭐 보통 우리 세상에서 여성 편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주로 영웅들이요. 세상에서 좀 난 사람들이 좀 성공한 사람들이 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좀 많이 밝힌다. 그래서 여성 편력이라고 그래요. 루이 14세 유명한 사람 중에 루이 14세 뭐 모택동 뭐 그다음에 또 배우 중에서는 뭐 디카프리오 뭐 아카프리오인가 디카프리오인가 뭐 그런 사람. 그다음 지난번에 골프 선수 뭐 아주 스캔들 때문에 뭐 누구예요? 유명한 그 골프 선수도 그 여성 편력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얼마 전에 또 이병헌이 또 문제 생기니까 얘도 또 여성 편력이 심하다. 또 얼마 전에 또 조영남도 여성 편력이 심하다고 해서 지가 또 하소연에서 나와서 난 여성 편력이 아니다 뭐 자기 변호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 대중적으로 여자를 밝히는 게 여성 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솔로몬의 여성 편력이 어떤 거냐 그런 걸 이제 그 주제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솔로몬 왕이 어릴 때서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여자 어머니의 사랑을 대체하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자를 더 많이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뭐 일리도 있지.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형제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어요. 그 중에 솔로몬 왕이 몇 번째죠? 10번째예요. 쉽게 말하면 끼인 아이예요. 중간 아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형제들이 지금은 형제가 뭐 한둘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형제들이 뭐 다섯은 굉장히 작은 거고 대개는 10명, 많으면 뭐 더 많잖아요. 옛날에는 뭐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 중에 가장 관심을 덜 받는 게 뭐예요?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이 더 써요. 큰애는 큰애대로 신경 써주고 막내는 막내대로 신경 써주는데 중간 아이는 거기까지 신경이 못 미쳐. 아니 애 열을 어떻게 신경을 다 쓰나. 알아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 아이인데 솔로몬 왕이 중간 아이예요. 10번째예요. 19명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죠? 밧세바가. 솔로몬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다윗과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 다윗도 그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니 남의 유부녀를 목욕하는데 봐가지고 데려다가 결국은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뺏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 왕이 자기 정욕으로 자기 부하 충실한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니까 취하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요압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33인 중에서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집안이 다 왕족이에요. 왕족하고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 하면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 변방의 뭐 이런 장수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의 뭐 소대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다윗의 용사 중에서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의 아내를 지가 취하고 고의적으로 속임수로 해서 우리아를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왕이 그랬으니까 말 못하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다 궁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 뒤에 소문이 뒤에서 쟤만 지나가면 제가 거시기 저시기 해가지고 저기 태어난 아이야 이런 소리가 사실 솔로몬한테는 어릴 때 가장 깊은 상처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 꼬리표가 붙는 거지. 솔로몬 하면 제가 누구야? 저 그렇고 그렇게 저기 해서 나는 아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어떤 면에 상처가 되고 그 어머니 밧세바는 사실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연료문을 세울 정도로 왕이 그런다고 해도 남편은 유부녀니까 자결을 하든지 해야지. 그럼 연료문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아니 왕이 부른다고 버젓이 지금 남편이 전쟁터에 가고 있는데 왕이 부른다고 해서 쪼로로 가가지고 그래 같이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같은 그 왕족 세력이니까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눈길을 한번 줬겠지.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으면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왕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부르니까 뭐 왕이 부르니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밧세바의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순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좀 밝히는. 그런데다가 다윗 왕의 부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왕족의 드라마를 보면 여러 그 왕의 후궁들이 많으면 거기서 뭐가 벌어져요? 막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 다윗의 왕비 중에서 하나인데 어쨌든 왕의 총애를 받아야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은 게 본성 아니에요. 아들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지금 그 수많은 그 후궁들, 그 여러 왕비들 중에서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신경 쓸, 자기 아들을 사랑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왕의 사랑을 받는 쪽에서 더 많이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죠. 그 솔로몬 왕이 그렇다고 아버지가 솔로몬을 더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넷째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한테는 조금도 싫은 말을 한 적이 없었더라. 그만큼 앞에 있는 아들을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솔로몬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물론 솔로몬한테는 나단 선지자의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네 아들의 왕위를 솔로몬한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한테 왕위가 주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9명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이것도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첫 번째 맨 맏형이 죽음을 당했는데 같은 형제한테 죽음을 당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나도 또 조만간에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왕족의 그 드라마를 보면 아주 그냥 암투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랑받기는 쉽지 않았다는. 차라리 평범한 집에서 살았다면 사랑을 좀 받았을 텐데 그렇게 사랑받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마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욕구가 이제 대상이 여인한테 간 거지, 여자한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여자를 쫓게 되는 여성 편력의 이유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욕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요. 만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누가 살인범이다, 아니면 무슨, 폭력을 했다, 아이들 청소년 문제 하면 되게 원인을 어디다 돌려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을 듬뿍 주면 그 아이가 잘 자랍니까? 정말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은 아이가 상대적으로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다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잉 보호를 받고 과잉 사랑을 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훈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만족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100%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여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절제를 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막 부인이 한 초가첩이 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꿔서는 안 돼. 뭐 정략적으로 내가 결혼을 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만 두고 뺏기지 말아야지. 그러면 절제를 가지고 제대로 다윗왕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왕처럼 그 길을 갔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가지고 여기 나중에 보면 늙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 말로 하면 늙어서 철 들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늙어서 철을 못 들고 오히려 이방 여인한테 휩쓸려가지고 우상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2번씩이나 너한테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한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치 않고 곁기로 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제 대가를 치르는데 뭐냐면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아들 때에 뭐가 됐어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게 돼. 나라가 그냥 무너지게 된 거죠.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예요. 자, 솔로몬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떤 걸 인상을 하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아시죠? 잠언. 왜 잠언이에요? 잠자라고? 잠언 좋으려고. 이게 잠언 쭉 제가 전에 있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일 하면 1장 읽으면 되고 2일 하면 2장 읽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잠언을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잠언을 읽어보면 사실은 전체 문장이 졸려요. 잠자가 이 잠자 경계 잠자야. 깨우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면 아들아 계속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아, 어? 너를 경계하고 칙지라고 그래서 이 말을 지키라 해서 그래서 이제 잠언이에요. 동양의 잠언은 뭐예요? 여기 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양에서 얘기할 때 기독교 국가에서는 잠언하면 지혜서 하면 잠언. 근데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잠언하면 뭐예요? 명심보가. 아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예? 2 잠언이 있어. 세상에서 유명한 게.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심보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의 잠언과 명심보감을 동등하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언 내용하고 보통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는 명심보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심보감이 더 나아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잠언보다 더 내용이 그 명심보감의 그 책 내용을 쭉 보면 멋있는 글귀가 많아요. 잠언은 다 거기서 거기요. 다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비슷한 얘기야. 에? 그런데 명심보감을 보면 명심보감을 보면 여러 가지 편이 있거든요. 수집을 해놓은 거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아주 그 대사가 아주 멋있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잠언서 내용하고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면서도 잠언과 명심보감을 비교를 하면서 야 여기 비슷한 거 보니까 뭐 그거나 그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지혜서 해가지고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하는 걸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 잠언서가 왜 사람들한테는 일반 세상의 명심보감하고 비슷한 책으로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잠언은 누가 기록한 거야? 솔로몬이 그 잠언서를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닌데 잠언서의 31장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언은 누가 기록한 책으로 알아요? 솔로몬이 만든 책으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명심어하고 같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좋은 말, 좋은 글귀,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언서를 더 깊게 보면 전혀 우리가 보는 해석하고 달라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자의 아들이 공리거든요. 근데 공자의 아들이 망난이야. 아니, 망난이라는 게 아니고 망난이처럼 살았어. 그러면 공자의 그 위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아니, 공자의 아들 자체가 망난이었는데 아무리 가르쳐봐야 뭐 자기 아들도 못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도 무슨 지혜를 가르치겠어요. 근데 공자의 아들 공리가 잘 배웠어요. 그래서 후대에 봐서도 아니, 공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편애하지는 않았어. 제자들하고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보면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잘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존경의 대상이 됐거든요. 제자들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인데 전에 교육부 장관 됐을 때 청문회 할 때 그 아들이 뭐 40사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뭐 자격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한참 떠들고 그래. 여러분,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 아들이 학교에서 짱이요. 아, 그럼 청문회, 아니, 교육부 장관 될 수도 없지. 폭력 서클 짱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잠언이 솔로몬이 지혜서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1장서부터 보면 계속 아들에 대한 얘기, 아들아 이렇게 해라, 아들아 저렇게 해라,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예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바로 손자도 아니에요. 바로 첫 번째 그 다음 아들이야, 르호보암이. 근데 솔로몬의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성경을 보면 이건 완전히 나라를 아주 망쳤어요. 아버지 나라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들아 아들 하면서 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혜를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지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 전달자예요. 생명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 전달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식 전달자가 많아요. 대학 교수도 지식 전달자고 학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로 얘기하면, 종교로 얘기하면 스님도 그렇죠. 성철 스님 같은 그런 사람도 아주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소유하면 참 존경하다. 다 지식 전달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식 전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는 얘기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반 다른 스님 얘기 듣고 감화받고 다른 신부님 설교 듣고 나서 공감하고, 요새 텔레비전 보면 유명한 강사는 많이 나오잖아. 종교인들도. 그러면 다 보면 잠언 얘기가 다 지혜를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 듣고 공감하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교회 와서 듣는 거나 다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차이가 없는데. 그럼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 지식 전달자가 됐다는 거죠. 다 목사님들 얘기 틀린 얘기 안 해요. 다 성경 얘기하고 성경에서 또 바른 얘기라고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이 지식으로만 나 몰랐던 거 배웠어.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그것이 생명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 적어도 내 마음이 막 곤고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안에 공고함이 사라졌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막 세상 쫓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짐이 들었는데 짐 때문에 무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짐이 가벼워졌어. 내 삶이 바뀌면 사실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이 안 바뀌어. 그게 뭐예요? 지식 전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 지식 전달은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자, 성경은 솔로몬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죠. 솔로몬의 잠언은 명심보감하고 비교해서 야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뒤에 교훈서는 신약의 서신서는 일반 세상 책하고 비교를 안 하죠? 야 저기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성경의 뭐 논어의 뭐 중용편하고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왜 안 하죠? 신약에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지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거냐, 생명을 전달하는 거냐, 내용은 같지만 그 안에 질은 다른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를 한번 볼게요. 잠언서.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이 잠언서죠.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한때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미련한 자가 됐어요. 그럼 이 기록은 뭐냐 이거지. 이게 지식 전달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서 4장을 보세요. 4장 23절. 자, 거기도 읽어주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럼 지 마음을 지켰어? 아니 마음을 지키라고 기껏 아들한테 훈계를 해놓고 나서 정작 자기 마음은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방 여자한테 뺏겼잖아. 아무리 명심보감 논어 우리나라에서 유교에서 이제 공자의 말씀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못 지켜. 그게 세상 한계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이나 이런 게 그 옛날 선현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명심보감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다 옳은 얘기예요. 정말 지켜야 될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 사람은 지켰냐고.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잠언 다 옳은 얘기야. 이대로 살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이것을 쓴 솔로몬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세상 책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서 7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잠언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옳은 말이 아니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7장 22절. 자 7장 22절 뭐라고 했어요? 또 읽어보세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아니야 21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불종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과 일반이니라. 그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대로 본인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가 말해놓고 나서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끌려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솔로몬이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은 했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솔로몬은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할 수가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 책자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리 명심보감이 위대한 글이라고 해도 누구나 위대한 말은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옳은 말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 조금 더 지나가서 11장 29절 11장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 예, 그것만 해도 자기 집을 어떻게? 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뭐예요? 바람. 그래서 전도서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람 얘기가 많아요. 솔로몬 왕은 자기 집을 누가 허물었어요? 자기가 허물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국,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솔로몬한테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어기지 않고 내 말에 잘 복종하고 훈계를 듣고 네가 지키면 네 왕국이 영원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허물었어요? 정작 본인 자신이 허물어서. 아니, 다음 아들 때가 망친 것도 아니야. 적어도 자기 때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허물었어.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19명이라고 그랬잖아. 솔로몬의 아들은 계산해보세요. 처첩이 1000명이니까 한 명, 적어도 한 명씩 계산하면 그치? 아니, 정식적으로 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추정을 하면 한 명씩 저도 1000명 아니야, 아들이.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 기록이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닌지 어쨌든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다음 후계자 르호보암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이라는 그 이름 하나, 그 다음 왕위를 잇는 그 아들조차도 어떤 왕이에요? 흑망나니 이것도. 그게 자식 농사 망쳤지. 예? 그 집안 허물어졌지. 하나님이 주신 왕국도 다 판나가지고 두 조각 났지. 뭐요 그게. 그리고 좋은 글은 다 써놓고 칭찬은 다 받고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이 막 위대하고. 이 교회 나간 사람 솔로몬이 다 위대한 줄 알아. 초아첩이 1000명이다 그러면 다 그걸 좋게 얘기해. 왕 되면 그 정도는 누려야지 왕감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교훈을 받을 수가 없지. 자, 14장 마지막으로 한번 그것만 보죠. 14장 12절. 자,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솔로몬은 자기가 보기에 그래도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한테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는 진리예요. 문제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곤고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자기를 맡겨야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봐야 다 옳은 말이에요. 뭐 설교 듣고 나서 아유 오늘 뭐 엉터리 말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반 교회 나가도 다 좋은 말씀 들었다고 인사하고 가지. 문제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을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지식 전달에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왜 점점 교인 수가 빠져나가느냐? 지식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잊지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 뭐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뭐 텔레비전만 봐도 다 뭐 기독교 방송이 세상에 5편치가 되대 요새는. 뭐 골라서 설교도 듣는데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왜 힘들게 그래. 앉아서 편히 집에서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 전달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사양길이에요, 이제. 아무리 교회 크게 좁아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어요. 그 큰 교회 어떻게 하는 건가 아까웠어. 우리는 뭐 없으니까 뭐 배 아플 게 없는데, 그냥 크게 져놓고 나서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그거 개종해야 되나? 다른 종교로? 다른 종교 개종해도 소용이 없어. 불교 절에도 사람이 빠져나간대. 그 천주교도 사람이 빠져나가. 점점 종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지식 전달은 그렇게 생명력이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식 전달자예요? 절대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순히 지식만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처럼 말만 하고 끝나질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사랑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실천했어요.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어. 난 사실적으로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믿게끔 한 거예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믿어줘야지. 어느 날 그게 믿어져야만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성경은 생명을 전달하는 거지 절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건 주연이가 좀 크게 읽어줘. 알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노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공자 가라사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석가모니 가라사대 뭐 영이요 생명 이런 거를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생명을 주는데 말로 주질 않고 뭐라고 해요? 내 몸을 희생해서 주겠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렇지 자기 몸까지 희생해서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난 받아들이겠어. 말만 하면 뭐 좀 발만 하고 끝이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8절. 자, 사도행전 2장 28절만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주께서 생명이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제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노라. 자, 주께서 무슨 길로? 지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 우리가 얘기하잖아. 너 살아있으면 생명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죄는 죽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러면 원래 육체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옛날 죄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새로운 삶이 되니까. 그게 거듭나는 셈이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야 내 삶이 안 바뀌니까 지금 삶은 딱 청산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준다 하는데 그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뉴 라이프예요. 자,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그거는 사랑이가 읽으면서 마무리가. 로마서 6장. 자, 찾았어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죽으신다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로 또한 무슨 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려면 먼저 있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 위에다가 뭘 믿고 뭘 열심히 하고 뭘 공을 들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생명을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만큼은 새 생명으로 살려면 옛날에 있던 생명은 죽어야 돼.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옛날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예수님한테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나는 삶이에요. 이게 참 생명이고 참 지식이죠. 솔로몬 왕이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생명 전달자가 됐으면 참 위대한 왕이 됐을 뻔했는데 한때는 위대한 왕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그런 왕, 그냥 육체의 생명만 잘 유지하다가 사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전락돼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솔로몬 왕을 역사서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될 것은 새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 아무리 세상적인 뭐 물질이 풍요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질 않아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질과 별개로 내 심령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만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걸 전달하는 게 생명 전달자예요. 솔로몬 왕은 지식 전달자였어요? 생명 전달자였어요? 지식 전달자였어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근데 솔로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 전달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다시 읽으실 때는 좀 새롭게 새로운 조명으로 정말 솔로몬 왕이 이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으로 그 교훈을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린 솔로몬 왕을 통해서 교훈 삼아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식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병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